지난주 이어서 계시록을 계속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8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8절까지 5장 1절로 8절까지 5장 전체 내용을 다 볼 텐데 시간상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고요. 신약성경 403쪽, 4쪽 정도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8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땡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노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욜로가 뭘까? 노욜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 참 진국이야 이런 말 쓰죠. 처음에 느꼈던 감정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의 감정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더니 보니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일세, 진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일세,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그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은 진국일치 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고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시는 분이실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D 한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를 받는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처음 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요한이 누구를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보좌에 딱 앉으신 분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근데 그분이 오른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인가? 스크롤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양피 같은 곳에 글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 두루마리 같은 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안팎이라는 거 양면으로, 그죠? 이쪽 저쪽 양면에 한 면이 아니고 두 면에 다 글씨가 빼곡히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돌돌돌 말려 있고 그것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7인 도장으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것 같아요. 시레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절이죠. 힘이 있어 보이는 천사. 뭐 천사도 여러 천사 있을 거 아니에요, 모습이. 근데 요한의 눈에는 좀 힘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힘 있는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7개의 도장을 떼고 저 두루마리를 쫙 펼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쫙 보니까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러니까 사방천지에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크게 울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를 삥 둘러싼 장로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 24장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이고 저거 누가 떼겠나 그랬더니 보니까 뗄 사람이 없었는 것 같아서 아이고 하고 슬퍼서 우는데 옆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거죠.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는 알죠. 이제 예수님.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근데 이제 하나 뜯어봅시다. 유대지파는 하나님이 예언한 지파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그 지파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그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된 지파지 않습니까? 네, 유대지파.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가 유대지파의 뭐죠? 심벌. 지난주 배웠죠, 그죠? 유대지파의 상징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그리고 지금 다윗의 뿌리라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은 또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대지파에서 태어났죠. 그죠? 유대지파. 그러므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다윗 왕 가문의 뿌리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이 있기 전에 선제 미리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즉 이 말은 다윗 가문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서 시작되었다. 그 뿌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 거야. 그분이 인을 떼고 활짝 펼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런 뜻이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서 이제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이해가 되어져 왔는데 이 다윗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절부터 딱 설명을 하니까 막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물, 그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7뿔, 7눈. 예수님이 막 뿔이 7개 달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7은 이제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죠. 3도 그렇지만, 이건 완전수입니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 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죠. 파워. 그러니까 어린 양, 그 예수님 그분이 7뿔을 가졌다. 7뿔을 가진 어린 양, 이것은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7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다. 7뿔을 가진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시다. 이 뜻이에요. 7뿔. 눈을 가집니다. 7눈. 눈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죠.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럼 0이 7개인가? 아니죠. 이 7도 무슨 뜻입니까?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7눈을 가진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영, 성령을 가지시고 인간들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뿔, 7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7뿔, 7눈은 완전한 영, 성령을 가지시고 인간들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그 어떤 사람도 이 인을 떼서 펼쳐볼 수 없고 이런 7눈과 7뿔을 가지신 이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것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제 궁금한 건 뭡니까? 저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써 있을까? 어떤 내용이 써 있는데 저분만이 열어서 펼쳐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요? 계시록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22장 18절이고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하여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에 두 가지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처음에 써 있다고요? 재앙.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말세 심판의 때 일어날 재앙들.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 심판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야. 6장 1절에 7 봉인에 담긴 심판, 7장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나오고 그 뒤에 계속해서 7째 봉인과 금항로 그 심판의 일들이 쫙 이제 풀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이 그 두루마리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거룩한 성 천국에서 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일들이 있는 반면에 영생의 일들도 거기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재앙을 피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보건대 재앙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으면 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인간은 이제 말세에 막 재앙들이 일어날 때 왜 저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재앙들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으면, 펴서 우리의 그 내용을 알려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인간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즉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참담한 고통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 방법을 안 알려주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인을 떼고 펼쳐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만약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안 계신다면 이 내용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은 그 재앙을 속절없이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자,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좀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쉐어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인간들을 천국에 들어보내주려면 오늘 어린 양처럼 흠없이 거룩하고 또 인간들의 죄를 완전한 사랑으로 껴안고 죽어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힘있어 보이는 큰 전사가 이걸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외쳤을 때,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안에도 안 보이니까 너무 슬퍼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장로 중 한 명이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제 굿뉴스를 사실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7 능력과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깨어있는 선지자들과 몇몇 성도들이 그 죄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처럼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완전한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려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금은고를 연주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인간들을 구원해준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을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바칩니다. 7절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시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기도에는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구가 담겨있겠죠. 그걸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을 이루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내 생물과 장로들, 내 생물은 구원받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무자비한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6장에 살펴볼 이 재앙들이 앞으로 이 말세 때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풀어질 텐데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때 속절없이 당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할 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당당하게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무자비한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어떤 빽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민의치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재앙을 이기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도 또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 더 구세라 오늘 찬양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세파를 잘 견뎌내고 재앙의 때에 그 재앙들을 함께 이기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어디요?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실은. 여러분 친척 중에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는 친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꼬박꼬박 이 자리에 모여서 만나요. 인사 속으로는 막 진짜 하도 겉으로 하고 무서워요 이 내용이.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 붙여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함을 누리는 복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혹 내가 세상적으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또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육적인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죠? 천국.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또 왕노릇하며 사는 복도 이미 받은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네. 그래서 내 생물 24장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왕노릇하리로다. 영적인 건설을 이미 가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 사탄 마귀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속절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믿음 더 굳세라.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면, 묵상해보면, 말세라는 말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손살같이 달려간다 그랬죠?
우리 근사님 표현에 따르면 물이 하수구리 쫙 빨려 들어갈 정도로 시간이 지금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잘 쓰는 표현이 화살이 탁 실을 나와서 저 타겟에 날아간다 그러죠. 금방 팍 꼽힙니다. 타겟에. 그만큼 빨라요. 이 말세로 갈수록 왜 예수님이 그분의 가치가 프라이슬리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당연히 누릴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지식적으로는 그렇겠지라고도 생각이 돼도 가슴으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구구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못 느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세상에 난리가 터져도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 그러나 조금 더 눈을 열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한번 봅시다. 예수님처럼 재앙이 일어나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게 말세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날 전조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와 싸워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사는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 이미 이 재앙도 일어나고 있죠. 아프리카 콩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이란 필리핀 가자 지역 등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종 문제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 문제 때문에. 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하마스,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지역은 종교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나라와 나라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것뿐입니까? 인종전쟁, 종교전쟁뿐입니까? 정치적 분쟁,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터져서 아마 우리가 염려하는 3차 대전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심각해질 거예요. 또 어떤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사실 이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3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만 해도 총 15,600회, 이 지구촌 곳곳에서 4.0 이상만 15,600회, 하루에 한 50회 정도. 4.0 이하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수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근, 우리는 이렇게 풍성히 먹고 다 남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풍요한 곳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이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비드, 이 전염병.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속절없이 죽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도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인간들이 뿌린 살충제 때문에 먹거리가 다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재앙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고도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지진, 기근, 이건 숱하게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새롭지도 않죠. 들어도 그러겠지. 근데 이뿐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은 뭘까요?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일.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벌인다. 살인, 악한 일들, 악행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는 일들, 많은 사람을 총으로 난사해서 쏴 죽이는 이런 일들 미국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무서운 일, 끔찍한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산불이 나고 우박이 이번에 텍사스에 골프 공부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차니 뭐니 박살냈잖아요. 쓰나미. 한순간에 그냥 생명과 재산을 확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운석들이 떨어지는 기괴한 우주현상, 이게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아닐까? 맞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말세에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이고 또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이기도 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세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받고 그 미움의 어떤 방법은 다양하죠. 불에 태워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게 될 것이다.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일들 아닙니까? 손, 발을 자르고 혀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에는 없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한 이 말세를 살고 있고 점점 더 말세의 끝자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정도가 더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앙을 겪고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하고 있지만 언제 재앙이 덮쳐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지옥같이 변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재앙이 기록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복을 받는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비추어보서 우리가 한번 개수해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내생물 장로들이 계속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7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주신 분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은 하나에서 봅시다. 하나님처럼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세에 아까 말했던 이런 재앙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생겨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사하복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말세에도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재앙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최고의 안전한 길로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재앙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재앙을 당해도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되는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행체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가 금문고를 연주하면서 예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인지 이 말씀 한 줄로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순히 그분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그분의 능력을 하나하나 깨뚫어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그 존귀하신 어린 양에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5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오며가며 그냥 내가 예수 믿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눈물 흘리는 후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이제 이후로 내가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욜로가 무슨 뜻일까? You only live once 앞에 이니셜 욜로입니다. 욜로는 쉽게 말하면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 현재를 즐기자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아직 미래는 안 왔고 현재가 다니까 띵까띵까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그 트렌드가 바로 욜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집을 팔고 어딜 떠납니까?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 다 한번 보고 가야지.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게임에 빠지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잘 보시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지금 화살이 팍 해가지고 타겟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것보다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누가 부추깁니까? 사탄이, 마귀들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게 맞아. 인생 별거 아니야. 지금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게 바로 욜로입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욜로로 사는 사람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 한 번 죽는 거 뭐 멋지게 살자 이걸 몰라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그럼 우리는 여행도 떠나지 말고 여가도 즐기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할 수 있죠.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욜로로 살면 하나님이 너 욜로 와, 욜로 와. 너 욜로 와. 그리고 욜로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욜로로 살면 너 욜로 와. 욜로 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욜로로 살면 말세의 재앙들이 무섭게 들이닥칠 때 견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즐기는 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 욜로 인생입니다. 욜로를 거부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것. 오늘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어마무시한 그 가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